있을 때 저희에게 참 많은 사랑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준현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경혜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인사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보시고 우리 하늘 가나안에 함께 갑시다 하고 손을 붙잡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늘 가나안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무엇이 닥쳐졌는가 를 바라보며 허겁지겁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자꾸 놓치게 됩니다. 급한 것을 따라서 허겁허겁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의 재미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재미가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미래가 분명하게 나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된다면 뭔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이 바다를 이렇게 표류하다가 그 섬에 딱 도착을 하면 그곳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자기네들의 왕으로 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도착해서 딱 1년간만은 그 섬의 왕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사는 것이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근데 딱 1년이 끝나면 자기가 표류돼서 올 때의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섬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그 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스티로폴에 이렇게 타고 스티로폴을 타고서는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밀려 가지고 이제 이 섬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왔더니 막 원주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우리 섬에 와서 대단히 환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섬에
제가 제일 처음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 섬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 말고 우리 섬에 온 사람이 벌써 2사람이나 있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섬에 오더니 진짜 큰 궁궐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 큰 집을 짓고서는 시간만 나면 우리 섬 주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물이라고 하는 보물은 다 캐다가 자기 집에 쌓아두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1년이 딱 끝나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널판지 타고 왔는데 그 널판지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널판지를 타고 가다가는 이제 물에 휘청휘청 하더니 빠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지내다 갔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앞에 사람이 실패한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집은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맛있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섬에 널려있는 열대 과일들을 무작정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온통 섬에 좋은 곳은 다 다니면서 다 골라 먹어서 살이 엄청 뚱뚱하게 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도 자기가 온 그대로 조각배를 타고 왔다가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몸이 너무 뚱뚱한 가운데 또 배가 뒤틀거려서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1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섬 주위의 바다를 쫙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딱 둘러보기 시작하니까 저 끝에 동쪽 끝에 하나의 작은 무인도 섬이 보이는 거예요. 무인도 섬이. 야, 저기 가서 내가 나중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온통 이제 섬을 다니면서 그 섬을 개간하고 꽃도 심고 과일도 심고 나무도 심고 우물도 파고 집도 짓고 먹을 것도 이 섬에 있는 모든 먹은 것을 다 가지고 그 무인도의 작은 섬에다 다 옮겨놓고 이러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1년의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살다가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그 동쪽 섬의 작은 무인도 섬에 자기가 집 지어놓고 개간하고 우물 파놓고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지어놓은 그 섬에 자기는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1년을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기한 내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살았지만 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미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삶,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전면적으로 가르치고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텐데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여러분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상당히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특별한 얘기예요. 왜 특별한 얘기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시지 않기 위하여 매일 만나가 내리던 때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풍성하게 내리는데 너무 많이 이걸 갖다 집안에 가지고 오면 썩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을 넣고 조리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그런 것이었고요. 이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먹을 분량들 다 내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비같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에 오전에 해가 딱 뜨게 되면 땅에 녹아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가는 게 뭐냐면 그 만나를 주워다가 오늘의 하루의 양식으로 집에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조리하는 방법은 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 만나는 그래서 짜거나 싱겁지 않아서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 것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딱 그쳐요. 그동안 은혜로 내려지던 그 만나가 이제는 그칩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만나가 내리고 있는 그런 때에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여호수아가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체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체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일반 양식과는 좀 다른 양식인데요.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전쟁 중에 그 비상식량으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식량, 비상음식, 비상양식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 기후가 덥고 이런 지역에서 오래 이렇게 버티려고 하면 건조식품, 말려진 건조식품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음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전쟁이 딱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면 먹을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맨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특별한 만나가 그치게 되더라도 여전히 준비된 양식이 있어서 전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이제 너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예비적인 비상식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했더라면 오늘 우리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양식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안식일의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양식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을 만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양식. 곧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식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공중으로 다 같이 짜여진 시간에 그냥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이 양식이 없어요. 하늘 가나안을 위하여서 비상양식, 영적인 대쟁투가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을 그때라도 그것을 비상양식으로 쓸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배고픈 인생, 늘 만족이 없는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은 너무 넘치도록 지금 이 시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견딜 만한 양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상식량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양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이 이제 곧 3일 후면 도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비상식량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양식이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재림교회 어드벤티스트, 그 사람들은 아드벤티스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림교회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90%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신교 가운데서는 재림교회가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페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 페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목사님께서 루겔 서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회를 이끌시면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는 부흥회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연말 기도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벤트성 특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자리마다 소그룹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두 가지의 포커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굉장한 탁월한 어떤 언변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설교도 매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는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의 표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과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는 감격이 스며들어 있어요. 감격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주일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안식일에 다른 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하늘 가나안에 가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뵙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찬 모습,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비상식량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 서야 할 매우 중요한 때를 앞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커스를 강력하게 두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공중 집회로 모이는 어떤 행사성의 집회가 아닌 정말 내 자신이 홀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구경꾼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교회에 비평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나에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좀 나누어 줄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양식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스스로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현존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생애를 통하여 이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비상식량,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안식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늘 가나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만나봤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만나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할 때 우리 유경이는 뭐라고 답했어? 잘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실수와 실패가 구출되었어요.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먹지 말고. 예.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예요? 저희의 것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나? 이 가난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놓고 하시면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신 분,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온유하게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저를 덮지 않고서는 제가 부족하여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신앙,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구원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냐, 이런 애매한 질문에게 구원을 받았으므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쉼이 없어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하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확신이 없이는 끝없이 구렁텅이로 희망도 없이 절망, 쉼 없이 피곤해지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도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3일 후면 도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을 꼭 너희는 기억해라. 전쟁 중에서도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 중에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서도 좀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타난 용사는 일반 병사와는 구별되는 용사입니다. 싸움을 좀 더 잘하는 용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들은 첫째, 양식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군사예요. 비상양식을 철두철미하게 딱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수고를 하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번째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칼잡이 잘해가지고 싸움 잘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그래서 다윗도 용사였잖아요. 비록 꼬마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용사, 기드온과 같은 그런 용사,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그들이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전력과 그들의 병력과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우리가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싸움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참 작고 우리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지극히 작고 연약하여서 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선발한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죠. 그들의 어떤 전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용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유사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어떤 전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리고 성을 한 번 돌 때마다 또 두 번 돌 때마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또 한 번 돌 때마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전투력이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을 극복해낸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미리 먼저 가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대쟁투의 승리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함을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쓰신 용사의 모습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전투력에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절대적인 신뢰를 거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자신을 이겨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얼마나 내 자아가 지독스럽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인지를 본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움직여 줄 수 있는, 나도 물에 빠져 호적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건져줍니까? 같이 빠져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3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그때만 해도 모세의 영향력이,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없지만 모세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정말 연약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에 부응하여서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 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그 모든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정말 강한 용사였구나,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된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더 파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더 파격적인 충성을 보여줍니다. 17절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리더십이 서 있고 조직력이 기가 막힐 정도로 강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들에게 어떤 승리를 베푸시지 아니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로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계적인 서커스 단원의 한 사람인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서커스를 하면서 굉장히 묘기를 잘 부리는 친구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서커스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보셨겠지만 아주 아찔아찔한 장면들이 계속 많이 연출이 되고 스릴 넘치는 그런 묘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그야말로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장면인데 어떻게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그 서커스 단원들도 그 공중 그네 타기를 한다든지 외줄 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 훈련에 익숙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코스를 밟은 다음에 이들이 딱 그 공중 위에 서면 전혀 두려움 없이 공중에서 그네 타기를 바꿔 타고 막 점프를 하고 외줄을 건너고 하는 그것에서도 즐기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연습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떨어지는 연습. 그래서 그 외줄 타기를 하다가 톡
똑 떨어지고, 또 그네를 막 타다가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그 높은 20m 높은 지역에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두려웠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네,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구나. 이게 이제 몸이, 세포가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체질화되면서, 야, 그렇다.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묘기를 한번 부려보자 라는 것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사람들이 감탄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묘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걸 인내하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생애인 것을 알게 되고,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담대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